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마는 교회보다 이 세상이 그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성탄절을 좋아하는가? 분위기가 좋아요. 뭔가 행복하고 또 따뜻한 연말 연시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모양인데,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해결 못하는 영원한 죄,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멸망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정말 오신 그분을 사모하여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탄을 맞는 참된 태도일 것입니다. 2024년 성탄 어떻게 보냈는지,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죄를 더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인 우리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며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신 그 의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상태로 살도록 하시려고.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를 알려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인생이 지으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요, 예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지으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게 될 때 인생은 지으신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명령과 그리고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인생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입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께서 있으라 하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고 권능이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헌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그들의 법으로 여겨서 그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신 그 율법은요, 크게 이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백성이 서로 간에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이웃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나라,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제시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다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시고 또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대로 마음을 기울여서 명령하신 그대를 어김없이 지키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로 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명령하신 그걸 청종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사항들, 문제들, 그 관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조목조목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제사법도 등장하고 시민법도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십계명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백성들 사무 간에 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를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존재했느냐? 지금은 2000년이 뭐 거의 3000년, 4000년, 3500년 이상이 지나버렸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땅인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문제, 그 율법의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절대 율법은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일지라도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어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fulfil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빈틈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를 위하여 그 율법이 의도했던 그 내용들을 다 싹둑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진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변지하여 마침내 그 완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뭘까요? 율법은 끝났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라. 법 지키지 마.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은 없어져야지요. 예? 구약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었다 하고 천국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버젓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구약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그 내용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고라고 할 때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지적을 받고 회개치 않으면 어떠한 꾸중을 들어서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이 말 전해라 하니까 그냥 빈 깡통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신 내용 갖다가 얘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요. 그 의미와 목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전하는 가장 근간 기준이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상을 받을 문제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네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밑바닥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내어주신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법이 되어 그들의 모든 삶의 가장 근간이고 뿌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탱하며 지능케 하신 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째로 다 싹둑 잘라서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견지하십니다. 왜 이들이 말씀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아니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삐딱하게 지 마음대로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천국을 가려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돌연변이가 출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제멋대로 인간의 법이 창궐해버린 세상이 되어서 도무지 천국 백성을 찾을 길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그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어느 것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율법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대에서는요
정말 모든 사람이 칭송한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배경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예? 바리새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성도의 그 율법이라는 해석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전통 아래서 율법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서 나름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자유를 느꼈느냐라고 할 때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를 몹시 좋아하고 따르고 칭송하고 했습니다만은 본인도 그걸 즐겁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자기 내면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너무나 큰 고통.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그 상태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형수에 대한 그 형벌 가운데 그 사형수를 죽어있는 시체에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산 사람을 죄 지었다고 해서 고문하여 죽이는데 죽은 시체하고 딱 붙여놔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가죽띠로 매놓은 겁니다. 쇠고랑으로 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은 자의 기운이, 죽음의 기운이 산 자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결국 썩어가는 거잖아요. 부패해서 결국 마침내 이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이 번뇌하고 갈등하다가 그 호흡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바울이 그걸 알았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알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면은 자기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두고.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남들이 보면 다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인데 실상 자신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하니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늘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가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가서 결국 그 선한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더럽혀져 버리고 유린당해 버리고 죄에 함몰되어 버리는 자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잘 알아요. 다 외웠어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는 죄의 번번이 무너지고 참혹하게 실패한 자신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사람들 죽이러 다녔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요 사실은 풀리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빛을 받아 다시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내면이 평생을 씨름하며 끙끙대며 처절하게 슬퍼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해결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자신과 같은 그 한계, 그 딜레마에 갇혀서 평생을 끙끙 앓며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저주받을 자라, 이단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이 싹 다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데 그 사람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까지 맞춰줘서 나아가는데, 자신은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래요. 율법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서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해석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내신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율법을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소홀히 여겨도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고 지키셨는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여 지키도록 하셨는지를 알아서 그 명령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율법 폐기하고 막 함부로 수정하고 첨삭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에 부합하게 사는 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함부로 통째로 날려버려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율법 폐기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학자였던 정통한 그 사람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는데, 그 율법을 그러면 예수 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내야 되는가? 아니요.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견고하게 지지하고 견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신령해요. 거룩해요. 그렇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좋고 선한 것인데 그 좋은 것,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상을 받게 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케 하고 악을 행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나의 존재 안에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죄의 노예가 된 그 상태에 있어서 율법을 좋게 해석해서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만드는 그 짓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배합니다. 참혹하게 자빠져 버려요. 그 죄책감, 그 괴로운 자의식 속에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지금 로마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8장으로 가보세요. 자, 7장 후반부를 더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19절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 쭉 내려가서요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통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이제 내 왕이 아니라, 죄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함께 죽어버리셨다니까요.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갖고 부패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가 왕입니까? 성령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나의 왕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육신의 일들을 절제하고 처리하며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 마음대로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우리 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시 살아신 주님이 끝났다라고 확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지위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꼬여요. 뭐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은요, 너 그 죄 짓고도 너 뻔뻔하게 낯들고 신앙생활해? 그렇게 참소까지 합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잠깐 판단 미스할 수 있어요. 죄가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못한다니까요.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겠어요?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서 정신이 멀쩡해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말하고 행해야 될지를 아는데 성령이 소멸이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 속에서 그 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신앙이 온갖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든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예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양실조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결국에는요. 경찰이 가가지고 그 집이 이제 다 처리를 하는데 봤더니요, 아니 그 집 그 장판 있잖아요.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내가 지금 뭘 느끼고 뭘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말씀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빛이 나야 합니다. 성령의 더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해요. 충만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상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왜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구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알아야지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일어난 그 사건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조명받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해석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무슨 신앙이 살합니까?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까? 성경을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믿을 것을 믿고 행하라 할 것을 행해야 될 터인데 할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날강도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그 목적은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만 해달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선지자 다시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아 그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무지한지, 성경에 그렇게 무지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알려고 하지 않는 악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고 크게 굳어져 가고 있음을 깊이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정말 주께서 이루신 사건, 의미가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삶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소서. 많은 이들이 그 삶을 따라갔는데 그 삶에 접근도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귀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